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 정도 되겠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냐? 하고 제일 앞에 있는 학생한테 질문을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쉬운 질문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밥통이구나. 이 밥통아, 너하고 나하고 더하면 몇 개냐 그 말이야. 그랬더니 학생이 예 선생님 저 그건 알아요. 그럼 뭔데? 밥통 2개요. (80살)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밥 먹는데 6년, 사람을 기다리는데 6년, 웃는데 보낸 시간이 22시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즐겁게 산 날이 별로 없다는 거죠. 웃지 않아서 심각하게 인생을 산 거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웃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유머를 매주 하는데도 안 웃으시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평생 웃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도 웃으십시오. 힘든 일도 껄껄껄하고 웃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남은 인생은 많이 웃으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둘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셋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넷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브라함은 이 6가지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복을 다 받았어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 좀 하시고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이 부자가 되는 복이랍니다. 권력을 얻는 것은 몇몇 사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복. 부자가 돼서 한번 돈 한번 은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돈벼락 맞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복. 그 다음 2번째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유명한 사람. 뭐 연예인이 돼서 스타가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잘해서 운동 선수로서 스타가 되고 싶다든지.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로, 술집 하는 사람은 술집으로. 술집 하는 사람도 망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술 많이 팔아서 성공하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복이다 이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은 것은 권력을 얻고 싶은 권력. 그 권력이 있어서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아랫 사람들이 짤짤짤짤 자기 앞에서 낮추고 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녀가 잘 되는 복.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일곱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다는 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겠다는 복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받고 싶은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돈벼락 좀 떨어주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도 좀 유명한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복을 갖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런 복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 나오는 신부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은 잘 모르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좋으시게 생각하실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훌륭한 인물로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어떤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들을 주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자가 되고 유명한 스타가 되고 자기 분야에 성공을 하고 권력을 쥐었다 할지라도 죽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영벌을 받는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 즐겼다. 그런데 죽어서 영벌받아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집에 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거지로 살았지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살아서 어느 날 천국에 있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지금 내 형제 다섯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서 나처럼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가 세상에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릴 정도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영벌을 받아 목숨을 잃어 지옥에 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라는 복이 진짜 복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엔 예수님의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창고를 헐고 그 안에다가 크게 지어가지고 큰 창고에다가 가득 먹을 걸 재워놓고, 야, 이제 수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쌓였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편안히 살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 수년 동안 먹을 걸 쟁여놨지만 아무 소용없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로 되는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새로운 복에 대한 개념을 배우셔야 됩니다. 진정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는가?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최고의 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써놨습니다. 즉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그것이 인간이 받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영생을 이미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 영생을 받으려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면 영생의 복,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얼마나 영원히 살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로초를 그 당시에 누가 구해서 갖다 주었대요. 그게 불로초라는 거 먹었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게 가짜죠. 가짜.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큰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왕궁을 건설한 거예요. 무덤을,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 때 가면은 고분 있죠? 그건 무덤도 아니에요. 중국은 무덤이 얼마나 큰지 거짓말 조금 보태면 남산만 해요. 네, 진짜로 그래요. 남산만 해요. 무덤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 무덤은 무덤도 아니에요. 중국 여행을 꼭 가셔서 중국의 왕들의 무덤을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엄청 큽니다. 말로 할 수 없이 커요. 그렇게 크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다가 수많은 그 토기로 만든 군인, 말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고 금은 보화를 잔뜩 집어넣는데, 왜? 왕이 다시 살아나면 이 군인들과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이집트의 피라밋 무덤이거든요. 그게 피라밋이 무덤입니다. 왕들의 무덤인데 그렇게 크게 지었느냐? 그것들이 그 속에다 또 그렇게 잔뜩 집어넣어놨어요. 잔뜩 집어넣고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왕처럼 산다고 그걸 또 믿고 해놨는데 아직 살아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역사에 나오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도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영생의 복,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못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고 주는 이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불만과 불평이 많았어요. 짜증내는 게 많았어요. 남편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고,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들도 마음에 안 들고, 장사하면 손님들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입에서 짜증 섞인 말이 계속 나와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옆골인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자기 생애에 대해서 불만, 불평 너무너무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에서 원망하는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해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남편 없는 것보다 술 먹는 남편이지만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저 남편이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가부라고 그럴 텐데 가부 소리 안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생각이. 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이제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가난한 것도 감사돼요. 하나님,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자였더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돈 쓰고 다니라고 교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감사로 바뀌어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암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죽는 줄 알아.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당신은 암이요 그래도 처음엔 조금 놀려. 말로만 듣던 암이 진짜 나한테도 생겼네. 큰일 났네. 조금은 약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금방 감사로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암병에 걸렸어도 이렇게 빨리 발견된 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서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사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많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죠? 감사가 많아지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근데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아지면 돈이 1,000억을 갖고 있어도 자기 생애가 짜증스럽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생애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해 죽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 유명하신 분들이 감사가 많았더라면 자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자살 않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막 자살을 해요. 왜 그래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받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불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고 그 감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할 수가 있고 그 적응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은 가난한데 뭐가 저렇게 감사야? 뭐 라면을 먹어도 감사, 오늘 또 일용할 약 주셔서 감사, 잠잘 곳 주셔서 감사, 일할 곳 주셔서 감사, 오늘 눈뜨게 해서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걸어서 교회 오게 해주시니 감사. 이렇게 막 감사가 많아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감사를 많이 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남을 용서하는 복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나한테 미운 짓 하면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면 다시는 보기도 싫어.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원수가 내 앞에 가면 곧뒤 따라가기도 싫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배기 싫은 사람,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버리고 싶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자꾸 하면서 정말 용서가 되어지고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원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평안이 일어나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피가 막 거꾸로 흐르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가슴앓이를 하고 막 그냥 심장이 막 뛰고 분노가 막 일어나서 나를 주체할 수 없고 막 혈압이 오르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용서해 주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남을 용서하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제 성령 받으시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그걸 용서하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용서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자기가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사랑하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는 법도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생일날 꽃을 한 40송이를 사다가 딱 줍니다. 40번째 생일이니까. 그러면 부인이 돈도 많네. 이렇게 돈 쓸데없으면 현찰로 주지.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 왜 사왔어? 이래버리면 남자는 선물해주고 벼락 맞는 거예요. 다시는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은 선물을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져왔어도요, 어우 고마워요.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특별히 꽃을 사줬으니 고마워요. 잘 간직할게요. 그리고 그 사람 가면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도 앞에서는 잘 받아요. 그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할 줄도 몰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걸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 이 말을 못해요. 왜? 여기까지 나오는데 목에서 걸려갖고 안 나와. 말이 절대 그 말이 안 나와. 또 자녀들을 보고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로 안 나와. 이게 막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쑥스럽고 이게 안 돼요. 잘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표현을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꾸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웃에게 봉사로 나가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았는데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사랑해? 이 소리가 톡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받으려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이게 쇠뇌가 돼갖고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을 축복하게 되고 여러분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복이에요. 복.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평안의 복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런 복들이 임해야 돼요. 평안의 복. 예수님께서 이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자들한테,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첫 번째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기도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평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 돈벼락을 맞는다든지,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을 때 함께 평안이 와요. 세상의 평안은.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뭐냐? 복권에 당첨 안 돼도 와요. 좋은 일이 안 생겨도 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순간에 평안이 와요. 그 교회 나와서 좋은 점, 돈이 없는데도 편안해. 해보실랍니까? 찬송을 부르면 평안해. 찬송. 교회 나와서 찬송을 막 그냥 가슴문을 딱 열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딱 1절에서 4절까지 쫙 부르고 나면 평안해져. 집안에는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해. 한 30분 기도하고 딱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 믿습니까? 아니, 좋은 일이 안 생겨도 평안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딱 나면 마음이 또 편안해.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불안해져. 왜? 집에 가면 현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나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쁜 조건을 이겨보려고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갖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 나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교회 나와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평안한 복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내일 죽을 일이 있어도 오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편안해요. 웃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뭐 내일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니 좋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제 고생하지 말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는데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런 복을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난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자기의 죽음까지도 다 맡겨요.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다 맡겨버리니까 또 편안해.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면 또 받는 복, 건강과 치료받는 소망의 복을 받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병이 걸렸다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줄 알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강에 관한 치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위험이 있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복인 거예요. 복. 그 다음 7번째로는 크게 쓰임을 받는 복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다음 8번째로는 적당히 쓰임받는 것도 복이에요. 적당히. 우리는 전부 막 높은 자리 귀하게만 쓰임받기를 원하지요? 아니요. 근데 잠언서 30장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적당히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부한 것도 싫고 가난한 것도 싫고 적당히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문이에요. 이 적당히 쓰임받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복이 뭐냐? 자녀가 잘 되는 복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피며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감람나무처럼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받으실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 풍성한 복을 주신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복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너무나 부족한데 본인은 하나님 그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더 많이 주시지도 않고 꼭 필요할 때 거기에 딱딱 맞게 이렇게 주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복 외에도 많은데 찬송가에 보면 만복의 하나님 1장 찬송 만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또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가에 만가지 은혜, 하나님은 즉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을 받으시려고 쫓아간다면 이 중에 상당수는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쫓아가신다면 짧은 시일 내에 다 받아서 날마다 영생 얻은 것 좋고 감사의 복이 넘치고 날마다 남을 용서해 주는 복이 있고 사랑하는 복이 있고, 여기까지만 받으셔도 사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주신 복을 감사할 줄 알고 그 복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 풍성한 복도 주어서 사시는데도 지장 없도록 걱정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남은 생에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